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오늘 1월 1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짧은 구절이라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 묵상이 길게 아마 부활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명쾌한 논리로 요한복음 서두에 쭉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좀 은유로, 비유로, 상징으로 설명됐기 때문에 어렵죠. 오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말씀이시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소개하는데 이 세상의 논리로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논리로 된다면 이 세상의 논리로 속하는 분이죠. 이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는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다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성령이 누구신지를 믿는다면 오늘 설명이 이처럼 명쾌하게 다가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쾌한 설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다 알면 믿어질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알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알아지는 순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성경에 접근하는 논리가 다른 것이죠. 우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태초라는 것은 그러면 이 빅뱅처럼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되긴 때인가, 그게 태초인가? 아니요. 그냥 우리는 시간을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태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그 시간의 근원, 그냥 원래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처음부터, 처음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처음은 있으니까 끝이 있고 뭔가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이 태초라는 개념은 그냥 원래부터, 그냥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정할 수 없는 것부터, 처음부터, 처음이라는 것이 시작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처음, 그냥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번역했죠. 말씀은 말의 높임말인데 이거는 헬라어로 로고스를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한 거예요. 중국어는 뭐로 했을까요? 길도자 썼어요. 길도, 도라고 그랬어요. 도. 우리는 말씀이라고 번역한 거. 그게 더 이 로고스라는 개념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번역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민족이 생각하는 관념이 하나님 로고스를 가장 잘 설명해낸 게 뭘까 찾은 거예요. 제 동기 이모랑 성교사님이 가끔 온단 말이죠. 오면 뭐라 그러냐면은 설명해줘요. 근데 왜 번역하는 게 어렵냐?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그 하거든요. 신약 성경 뭐 번역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요즘 AI가 얼마나 좋은데
자기들도 AI 도입하고 막 그러는데 그 디테일한 언어를 잡아내는 데는 거기서 살아야 된대요. 현지 사람들이 어차피 이 성경은 현지 사람들이 읽으니까 읽고 들어야 되니까 녹음을 한대요. 녹음. 성경 그 사람이 문맹인이라서 성경을 이게 책으로 내려봤자 못 읽는데요. 그래서 오디오로 만들어준대요. 오디오로 성경을.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하고 그들이 쓰는 하나님의 가장 부합한 말이 뭘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라고 찾는데 로고스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말의 높임말이죠. 자, 보세요. 말씀 그러면 말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말하고 좀 전에 말했던 게 사라졌어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음파가 나를 때리고 지나간 음성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말의 높임말이야? 높은 사람이 한 말이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에 높인 인격체를 여기다 부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로고스란 진리, 원리, 원칙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로 예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냥 로고스예요. 로고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보세요. 1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자, 우리 with 말씀도 있고요. 인격체예요. 하나님도 함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존재라는 얘기 맞죠? 다른 존재죠.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함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존재가 함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두 존재가. 근데 정말 희한한 말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말하죠?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거 조금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틀린 논리예요.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다른 존재가 하나라고? 세상 논리는 이해가 안 돼요. 모순되죠. 하지만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다른 인격체예요. 독립된 인격체. 각각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분. 나와 내 아내는 인격이 달라요. 그죠? 같이 부부로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인격체예요. 우리 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자녀는 또 다른 인격체예요. 나랑 다른 또 다른 인격체예요. 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하는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한 인격체예요. 맞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각각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인격체예요. 근데 놀랍죠? 이 세 분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마치 하나처럼 살고 계세요. 하나인데 셋인데 하나예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처럼 그렇지 않아요. 너무 해서 분명히 셋인데 하나로 살아가시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냥 그렇다고 믿어야 돼요. 그걸 자꾸 따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 또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물하고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고 그래가지고 보이는 거는 햇빛을 하면은 태양은 하나님이고 빛은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이고 거기서 직사광선 소독하고 그런 건 성령님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다 각각 인격체인데 그분은 하나라고 서로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냥 믿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수많은 이단들. 이걸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면은 이상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를 읽고 듣고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다음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이제 알아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2절 3절인데요. 창조주이신 말씀이다. 창조주이신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순서의 차이도 아니에요. 1, 2, 3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른 인격체지만 함께 존재하는 분이에요. 근데 모든 만물 3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죠? 좀 이따 좀 얘기하겠죠. 창조 얘기하면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교단인가 어디서 그 계절 공과에 여름 성경학기 공과인가 그거 유치부용으로 만들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다 폐기하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맞아? 그래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없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해? 우리나 이 말을 하는 거지. 그 빛이 있으라고 그건 뭐예요? 그 뭘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라고요. 그게 연관된다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까 1절에 말했던 그 말씀이라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아니라 로고스라고 하고 번역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유치원 애들이야 유치원 애들 말하는 처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해갖고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다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쉽게 말한다고 그렇게 만들어갖고 난리가 나가지고 다 엎어버렸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대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 뜻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 되게 어려운 논리로 따져야 되고 신학으로 깊이 들어가요.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하는데 저도 쉽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에요. 함께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세 인격체의 공동으로 반영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이에요. 거기서 복수를 써요.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떨 땐 단수예요. 단수와 복수가 왔다 갔다 거려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어떨 땐 세 분인 것처럼 우리라는 복수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단독으로 하나님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담아낼 수 없어요. 이미 창세기의 1장 보면 그게 잘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창조를 창조하고 계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지혜의 근거와 수단과 원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옆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부터 벌써 드러난단 말이죠. 창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역을 같이 세 분은 동시에 그러나 하나가 또 셋이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없이는 저절로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창조주이신 말씀이다. 창조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오늘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스토리에 익숙하잖아요. 스토리에 막 이야기로 하면 재밌는데 오늘은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를 막 설득하고 따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얘기들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4절 5절이에요. 생명의 빛이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 모양 만들 때 그것은 잘 빚은 흙동에 불과했어요. 맞죠? 우리도 찰흙놀이 하잖아요. 옛날에 찰흙했죠, 그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안 했어요? 저도 했잖아요. 뭐 탱크가 제일 쉬워. 네모 사각형 위에 3개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주둥이 하나만 나오면 탱크 되잖아. 근데 그보다 어려운 게 복잡한 게 되게 어려워, 그죠? 막 뭐 코끼리도 만들어야 돼, 뭐 이런 거 만들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고 어려워.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근데
그렇게 만든 게 움직입니까? 그냥 모양이 그렇다는 거지 뭐. 우리 사람도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 모양만 있지 뭐.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사람 모양만 하고 있지. 하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럼 생기가 뭐냐는 거지? 생명의 기운인가요? 아니요.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을 불어넣은 거죠. 맞죠?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사람이 된 거죠. 생명이 된, 살아있는 움직이는 영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은 결국 누구로부터 온 거죠? 누가 생기를 불어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어넣은 거죠.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기원은 오늘 5절의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고, 모든 생명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란 뜻도 되고, 죽은 생명이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를 통해서 생명을 계속 누릴 수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모든 생명이 그에게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처해 있습니까? 어둠에 처해 있어요. 어둠은 빛의 반대 개념이죠. 볼 수 없고 춥고 죽은 상태, 이것이 어둠이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5절, 생명의 빛인 줄을 몰라봤다.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봤다. 왜? 너무나 어둠이 짙었다 이거죠. 그렇지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딱 전제해놓고 이제 예수님의 스토리에 대해서 쭉쭉쭉쭉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고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레모의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둠에 처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라요. 사도 요한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은유로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을 번역하면 로고스의 번역이라고 그랬죠. 만물의 본질, 만물의 근원, 만물의 시작, 만물의 원리, 이런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로고스라는 개념이에요.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가 창조했다고요.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거기서 나왔고 거기로부터 생명이 유지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빛이에요. 그가 바로 어둠, 모든 죄악을 밝히고 모든 생명을 잃은 것에부터 생명을 되찾게 하는 빛이란 말이죠. 우리도 애니메이션 보면은 뭡니까?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것을 보면 뭐라 그랬죠? 다 동토의 땅, 뭐 엘사 나오는 그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태양이 마법이 풀려가지고 태양이 막 빛이 쫙 비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동토의 땅에서 얼음이 확 녹으면서 뭐 하는 거죠? 막 죽었던 그 감춰졌던 생명들이 막 초록색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막 새들이 지저귀면서 그 애니메이션 보셨죠? 그런 건 비슷해요. 그렇게 동토의 땅, 어둠의 땅에서 생명이 죽어버리고 다 끝났던 땅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자 비로소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는 살아나고 소생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을 다양한 은유, 뭐 말씀이니 빛이니 생명이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불렀죠. 60장 빛 대신 주, 오늘 빛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빛 대신 주 설명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애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선언하는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고 지혜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셨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하는 분이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논리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말씀이었고 또 다른 인격체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만물은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을 통해서 지어졌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임을 압니다. 모든 생명은 그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기원이고 죽을 생명을 살릴 분도 주님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를 통해 생명을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으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가 짓지 않은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누리며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를 몰라보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